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성읍에 보내십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나 생각에 니느웨라는 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도시니까 망해야 되는 도시인데 하나님 요나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라.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죠.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결국 니느웨로 보내시는 이야기가 오늘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이 하나님과 죄악된 성읍인 니느웨,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요나,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 세상,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성도를 우리에게 이제 잘 보여줍니다. 이 88페이지의 도입이 이렇습니다. 이 책은 이제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가출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애완용 원숭이를 기르고 싶었는데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를 자신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차별하는 부모님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곧 저의 생각에 여러 가지 헛집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원숭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자신했겠죠. 나는 원숭이를 잘 키울 거야. 우리 집에 저 원숭이가 오면 행복할 거야. 여러분, 어느 정상적인 부모가 집에서 애완용 원숭이를 키우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것도 잘 알고 보이지 않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 부모님이 너무나 억압적이고 우리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나는 이 집에 살 수 없다 생각해서 집을 나가서 고생을 했겠죠. 이 예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맞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합리적이고 내 감정이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그 감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그 요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세션에서 우리는 백성들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을 추적하기 위해 애쓰신다. 사랑하기 위해 애쓰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이끄시기 위해서 추적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 부르심을 거절하고 그의 원수 니느웨 성읍을 구원하라라는 하나님 명령으로부터 도망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와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셨고 원수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추적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사명을 나누셨습니다. 그 위에 박스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사명 뒤에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결의, 즉 모든 피조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려는 결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의지와 사랑이 결국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이 요나서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순종하는 선지자, 이 참 말이 안 돼요. 선지자는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성도인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성도잖아요. 저 목사지만 순종보다 불순종할 때가 많은 목사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 니느웨의 반대쪽으로 가면 피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따라가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순종하기 싫은 어떤 부분,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거룩한 부담감일 수 있습니다. 그걸 그냥 안 해요. 하나님 이거 모르시겠지. 하나님 이걸 인정해 주시겠지.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오늘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끌고 가시거든요. 아무리 배 밑에 들어가 있어도요 폭풍우는 불어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열왕기와 14장에 나오는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은혜의 선포를 한 적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민족,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지금 보내고 계시죠. 심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요나는 아수르를, 니느웨 성읍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너희가 죄인이니까 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 심판의 메시지 전하는 거는 요나에게 시원한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갔을까요? 그 아래 단락에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 경고하시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에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이라는 걸 요나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될지를 그가 알고 있으니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 용서할 것이라는 것을 요나가 아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요나가 니느웨 성읍을 싫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혹시 요나에 가까운 사람 중에 그 아수르나 니느웨로부터 큰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너무나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성읍 망했으면 좋겠고 저주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요나. 하나님 역사의 방향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 역사의 방향을 무엇이 맡고 있습니까? 내 감정이 맡고 있어요. 니느웨 성읍을 향한 내 악감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그렇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데 명령은 분명한데 내 감정, 내 상황이 하나님 저 이건 못하겠는데요. 저 감사 못하겠고요. 기뻐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다 사랑하는 저 사람은 사랑 못하겠습니다. 이 요나처럼 분명한 하나님 부르신과 명령이 있는데 내가 경험한 어떤 사건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증오심이 그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처럼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나가 하나님에게서 도망치자 하나님은 엄청난 폭풍을 동원해 요나를 막 따라가시죠. 하나님이 바다 위에 내리신 폭풍이 어찌나 거셌던지 이 단련된 선원들조차 두려움에 떨며 종교를 찾을 정도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진짜 무신론자라 말하는 사람들도요 아마 죽음의 눈앞에 가면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이 배의 선원들은 평생을 배에 산 사람들인데 폭풍우를 보면 알거든요. 아, 이거 우리가 아무리 조종술이 뛰어나고 항해술이 뛰어나도 우린 죽겠구나. 그러면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죽음의 폭풍이 사실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 죽음의 폭풍이 결국 아무도 죽지 않게 해요. 요나가 물에 떨어졌고 선원들은 다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니느웨로 가 니느웨 사람들까지 살립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를 죽게 만들 것 같은 무서운 폭풍우인데 그게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더라고요. 요즘 이 코로나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오전에 이제 반주하시는 집사님도 PPT를 담당하신 집사님도 자녀들이 다 앞에 여울초를 다녀요. 아침에 두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울초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달되어서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집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폭풍우가 우리의 삶에 불어와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백신은 더 맞아야 되는 것인가? 늘 우리는 그런 고민 속에 살고 있잖아요. 폭풍우가 불어요. 그게 우리를 죽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결국에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폭풍우가 우리를 죽게 할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함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아는 사실을 선원들도 알게 되었죠. 이 폭풍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나는 자기 불순종을 인정하고 선원들에게 육지로 가게 해달라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가라면 니네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는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요나는 자기 고집을 안 꺾어요. 하나님 그냥 저 차라리 물에 빠져 죽을게요, 저는 순종 못하겠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보다는 내 미움에 대한 붙잡힘이 있었던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보다는 너무나 교만하고 증오로 가득 차 있었죠. 차라리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시잖아요. 그 아래 있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셨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순종했더라면 어땠을까? 주님,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지만 제가 니느웨 가겠습니다. 가서 하나님 말 선포하겠습니다. 그랬다면 그냥 일이 잘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급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갈 거예요. 끝끝내 가시게는 할 거지만 고통스럽잖아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다.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결국에 가시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복임을 생각해 보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와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우선순위를 재평가하는 좋은 장소가 되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내 미움보다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낫겠구나. 니느웨 백성처럼 요나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 주셨던 메시지를 자신에게 선포해야만 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전에 화가 났던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이제는 감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요나서 2장 7에서 9절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은 그의 기도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더하니라. 아멘. 요나가 그 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은혜를 버렸지만 구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원래 사명의 장소로 보내시죠. 그 아래 있는 본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이 요나의 선포는 미사여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치 있는 예화도 없었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들과 달리 요나는 물리적 행동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죄는 하나님밖에는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심판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들이 이제 반응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라는 부르심 받으면요 두려움을 느껴요. 우린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격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 느느웨 같은 강대국, 아주 풍요롭고 강한 도시였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혼과 영을 찔러 쪼개가는 사실을 이 느느웨의 회개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웅번가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에 담긴 내적 권세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변변치 않아도요 당신의 죄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지에 힘이 있어요. 요나가 그냥 하루 전했을 뿐인데 그 온 성읍 회개하는 것처럼 그들이 듣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회개할 거라는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허락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의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내 모든 백성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원래 심판하시고자 했던 것을 바꾸시거든요.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 늘 그렇게 행하십니다. 요나처럼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상황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도망쳐도 니느웨 성읍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죄 가운데 있어도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시거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렇게 구원의 일들이 니느웨 성읍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요나는 마음에 미움이 있었어요. 이게 세 번째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요나가 화났던 일을 밝혀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그 큰 성읍이 회개하는 그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에 저 성읍 망해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미움이 있었어요. 이 책 그렇게 풀고 있는데요. 우상에 집착했던 니느웨 백성처럼 요나는 미움이라는 우상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그의 미움이 더 큰 그의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큰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는 그 미움을 쉽게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긍휼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냈죠. 요나처럼 우리도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품어온 편견과 미움에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적인 어떤 것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의를 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진실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용서에 관해서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 1만 달란트 비유를 이제 이야기하시죠. 1만 달란트 해결받은 자가 그 큰 은혜를 받고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빚진 자를 멱살잡이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95페이지에 보시면 그가 받은 용서를 똑같이 베풀기보다는 동료를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그게 악한 종이라고 하거든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실 요나의 주장은 옳았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그들의 악함으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죠.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해야 마땅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도 근데 그렇죠. 요나도 자신의 불순종으로 처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선원들도 바다에 삼켜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염려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하십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곤경을 기뻐할까요?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지만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못마땅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줬다 눈물로 찬송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 너무나 날이 서 있어요. 너무나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해요. 주님은 우리를 그 기준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품어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도 막상 나는 너무나 날이 서 있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달려가 찾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주 많은 사람이 요나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서 감정적 거리를 둔 채 말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머리로 알지만 자꾸만 숨게 됩니다. 결론인데요. 요나서의 결론은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요나가 그 후에 뭐 돌이켰다, 회개했다 그런 말이 나오진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요나서는 용서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불순종한 요나도 용서하시고 니네도 용서하셨다. 이 용서의 현장에 요나의 마음에는 용서가 없어요. 얼마나 슬픈지요. 기독교의 복음은 사랑과 은혜의 내용인데 그 사랑과 은혜의 종교를 우리가 따르면서도 우리 마음에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요나는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슬픈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심하게 화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문화, 인종, 질병 배경에 따라 선을 그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손이 닿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마도 요나 이야기가 가장 슬픈 것은 결말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 어떻게 끝나는지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요.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는지 아니면 그 언덕 위에 죽었는지 아니면 냉소적으로 화가 난 상태에 이스라엘에 돌아가 다시는 쓰임받지 못했는지 그 끝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우리 앞에 있죠. 우리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불순종의 언덕에 앉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기뻐하고 나누게 될까요? 맞은편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 접할 때는 다른 집단적 사고방식, 편견을 다 버리고 마음의 벽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벽이 있어요. 우리가 허물어야 할 수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 인생 경험 속에서 쌓여진 어떤 그런 벽들을 요나처럼 우리는 허물어 가야 합니다. 첫 번째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민족으로 죄를 삼으라라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편견, 사고방식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 그냥 검열해요. 저 사람은 예수를 전해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너무나 평안하게 잘 살아서 굳이 복음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잘생긴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의 삶에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 다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두 번째죠.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다 그분이 필요하다. 그분밖에는 우리의 인생에 답이 없다. 이 명확하고 분명한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니느웨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누군가를, 우리도 모르는 새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너에게 니느웨가 있다. 너를 통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다. 내가 모를 수도 있고, 알지만 모른 척할 수도 있고, 지금도 내가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 니느웨 같은 사람, 그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내 안의 복음 메시지를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서 요나와 같이 때로 우리 불순종하고 도망가더라도 끝끝내 순종함으로 생명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 부른 찬송인데요.